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인사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 7절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젊은이들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획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회로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약 350페이지가량 되는 많은 책 분량에서 그 작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움 그리고 친밀함을 경험하기. 이게 기도에 대한 작은 제목이었습니다. 팀 목사님은 이 첫 장에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 되는 사모님은 크론병이라고 그 혈과 그 내장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으로 증세로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부부가 이 병으로 인해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경험한 기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챕터 제목이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Pray every day.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한 이 목사님이 수많은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땅으로 임하는 거룩한 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상식으로 바꾸는 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구하라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것,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든지, 자, 무엇이든지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요즘에 영어 한참 배우시는 무엇이든지 뭐예요? Everything, 맞아요. 또 다른 거는 anything. 하여지간 무슨 일이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거는 기도하고 조그만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것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놓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과정,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응답 받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비결이요 넓은 길입니다. 또한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갑니다. 내 소원만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되지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과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고 지금 묵상하고 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속회마다 함께 말씀을 차례차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몇 가지를 보이게 하셨는데 가장 그 중에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은 기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해서 성령을 중심으로 읽었는데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요. 마치 퍼즐이 이렇게 안 맞았다가 이것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 구성을 보면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목걸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모든 사건을 기도로 맺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한테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목걸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접 만들었다는데 재료가 끈,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작은 구슬들. 근데 구슬도 뭐 해야? 꿰어야 목걸이가 되지요?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연결을 하는데 끈이 끊어지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보니까 이 기도의 끈이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맺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통로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분노도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바로 최선의 길, 바로 그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그 기도를 사건마다 거기에 기도의 사건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왜 그런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시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실 분들 한 30분이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봐보세요. 진짜 맞을 거예요.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어찌해야 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가 기도인데 사도행전은 그 기도가 바로 그 열쇠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가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과 사건들에게 아주 긴밀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 혹은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사건들, 왜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체킹 한번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숙제 내주시자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가 잘 모르니까 우리 표준적인 한 시간으로 따집시다. 몇 분 하십니까? 밥 먹는 시간 정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운전하는 시간만큼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성경에 나타난,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나머지 제자들이 쓸쓸하게 이제 가신 분을 쳐다보면서 그 허망하고 빈 가슴을 안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기도 모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얼마나 그 빈자리가 컸겠어요.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크다며요.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 스승이요 능력자인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제자들, 성령 받기 전이니까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 줄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태동이 바로 기도 모임에서 시작했다고 사도행전은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라는 분이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기도야말로 기독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능력의 발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초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임에서 이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인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자리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의 모판에 거기에 열매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5절에서부터 기록된 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자를 세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곳곳에 다시 뽑아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자리가 비었는데 경쟁하고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뽑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제비 뽑게 됩니다. 그때 제비 뽑으면 됐다 이렇게 기록하면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자, 여기에 보면 굳이 빼도 될 기도하여를 거기에다 꼭 넣습니다. 1장에만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사도들을 세우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떠난 그들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는 제자들을 포함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방언하고 기도할 때 막 뜨거움이 있고 천지가 진동하듯이 신비한 현상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예수님의 지시였고 약속 있는 것을 기다리려 할 때 그들이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기도했을 때 받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구하고 간구하자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성령을 체험하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1장에 벌써 기도하면서 그들이 시작했어요. 2장에 오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큰 능력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이 닫혀놓은 문을 스스로 열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마음에 찔려 전도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2장 42절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받고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던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오로지 힘쓰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점차로 그 지역에 넓어진 가운데 제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린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건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맥을 가지고 보자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을 고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제9시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6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9시면 오후 우리가 3시라고 알 수 있겠지요.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이 거린을 만나 고쳐줍니다.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갈까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니까 성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던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때에 일어난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던 때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에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 잡힙니다. 감옥에 잠시 갇혔다가 그 다음날 공회에서 재판받듯이 신문 받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다 알리는데 그들이 듣고 합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증거의 4장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빌기를 마침에 기도하기를 끝내매 모인 곳이 진동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1장 두 사건, 2장에 있는 성령의 큰 사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3장, 4장에 나와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5장은 같은 연속입니다.
6장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지요. 6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헌금을 그때 많이 했어요. 은혜 많이 받아서, 치료받아서. 그래서 그 재산은 걸 판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다 보니까 이게 패가 갈렸어요. 파당이 생겼네.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게 되지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때에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이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고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는 손을 머리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듯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수했어요.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인데, 기도는 사람을 세우며 그에게 권위를 주는, 그래서 사건의 중요한 때에 바로 이 기도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7장에 넘어가면 그러면 어떨까요?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섭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있는 내용을 쭉 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와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다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요. 그때 열받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중에 속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돌 맞아 죽던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희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들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니까요. 마지막 죽을 때. 스데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8장에는 어떨까요? 8장은요,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전도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냅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첫째, 제자 훈련, 아니면 성가대 조직? 아니에요. 그때 내려가서 뭘 했냐? 기도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8장 17절 보니까, 8장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해준 거는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했으니까 거기에 교회를 조직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사건 기도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게 8장 전체. 그리고 9장에 보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제자였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해서 사람들이 불러서 이 사람을 좀 살려달라고 하자 9장 내용에 보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40절에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지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기 위하여 그는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 사건이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보다 베드로가 기도하며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의 모든 사건과 기록이 그러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9장은 어떨까요? 9장에서 지금 나타났고 10장은 어떨까요? 10장에는요
이방인 개종자, 첫 번째 개종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 로마에서 예루살렘의 통치를 위해서 파견된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100명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통치할까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마차와 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큰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경찰 치안 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요. 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났는데 너는 지금 네 종을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어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하라. 이걸 구체적으로 천사가 알려줬어요. 언제?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은요 눈 떴을 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때로는 깊은 묵상하다가 혹은 잠결에 혹은 때로는 졸다가 그리고 기도 중에 받는 게 환상이거든요. 그가 환상 중에 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받은 음성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였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으로 나가는구나.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이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10장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10장에 보면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게요? 뭐하고 있었게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었죠.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건이요 딱 기도로 다 맞아 떨어져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12시 정오 배고플 때 그가 잠깐 졸다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막 이상한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그때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것이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보세요. 고넬료의 구원받기 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베드로를 만나 자기 가족이 구원됐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비밀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왜 그때라고 적어놨을까? 이거 빼도 되거든요. 그들이 이거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길에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는 6시더라. 끝. 근데 바로 그때에 마침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대요. 그 기록을 써놨어요. 이거 뭔가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 전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리 될 텐데 기도에 충실한 사람 고넬료 10장에 벌써 기도에 대한 충만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너무 지루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3장에 가면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뭘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그들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성경은 안 나왔는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손에 얹고 기도하여 보내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이거는 기도행전이에요. 기도로 시작되었고 사건 하나하나마다 기도가 중심이 된 마치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의 역사의 증거들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나열하듯이 모든 사건에 기도하며 체험한 기적들과 응답들이 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리차드 목사님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부족하고 삐쩍 마른 이 생활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기도 생활의 퇴보에 있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내적이며 영적인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의 간사함은 기도를 멀리하기 쉽다. 기도와 인내와 신앙은 결코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나는 목사로서 충만한 삶을 그리고 그 인생을 보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이 나를 가능하게 했다. 내 마음의 평안 가운데 기도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리차드 뉴턴 목사님의 자기 인생을 두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무수한 사람들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배후에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과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때에 마침 그 시점에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때에 그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원하여 그걸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흥회 때 곽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시장통에 있는 교회가 빨리 팔려야 지금 새로운 부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 잔금을 갚고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터인데 팔릴 기회도 안 보이고 그래서 온 교우들과 함께 7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였대요.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 그 1시간을 치워주고 예배 드리면 그걸 1시간으로 채워주고 혹은 여러분들이 따로 금식하는 것도 혹은 예배 드리는 것도 1시간씩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 예배 1시간, 저녁 기도회 1시간, 속회 1시간, 여러분 가정 예배 1시간, 금식 1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속회별로 다 모은 거예요. 그거를 한 몇 개월 동안 모았다 그러죠. 그 교회가 큰 교회지만 7만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7만 시간을 다 모아서 딱 7만 시간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때 모인 것이 아마 부활절 금요 그 기도회 전이었어서 성금요일 전에 그리고 한 5일이 흘렀는데 성금요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 구청장한테 전화가 왔대잖아요. 이것 좀 교회 좀 어떻게 해결하고 파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그것도 부탁해 가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걸 얘기했어요. 바로 그때 그 전이나 그 후도 아닌 7만 시간이 딱 채워져서 우리의 목표한 바가 이루어졌을 바로 그때에 전화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우연이겠지. 맞아요.
우연일 수 있지만 그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1장부터 13장까지 어느 한 장 한 장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있습니까?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에 기도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진뱅이 일으킨 것만 기억하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랐으나 오늘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네요. 그때는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때였고, 그들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에 나타났고, 오늘 보니까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들이 만났을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때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히 겹치게 되는 거지요. 다시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는 암의 판정을 받았고 자기 아내도 무척이나 아파서 힘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내용을 되새기며 글을 쓰다가 마지막 성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듯 부탁을 한 내용은 마지막 최후의 내용,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전적인 것이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무라고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되길 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길 원하시지요? 아멘. 하나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칭찬 받고 싶지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뭘 썼는 줄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실제적인 것을 적어놨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마치 무슨 숙제 내듯이 딱 하면 여러분 제 방에 있으니까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자기가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된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업토에 첫 번째 나가서 셔터 열고 전기 다 켜고 그리고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하소서, 이 가게에 오는 사람마다 복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20초밖에 안 걸려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부들 밥 지면서 쌀 풀 때 하나님 이 밥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의 죄가 깨끗하게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시간을 내가 정해서 하려니까 못하지. 오늘도 놓쳤네. 놓치긴요. 운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어디 가는데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 뜨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 찰나의 순간적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매일 하지요. 새벽기도 매일 하는 이 이민교회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죽을 각오로 하여튼 새벽기도 해요. 월요일부터 쉬지 않고. 그때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나오실 분들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니다. 요즘에 감사한 거는 금양로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요. 금요 기도회는 끝이 없어요. 엔드레스. 그냥 끝없이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여러 기도의 장소에 여러분이 등장해야 합니다. 왜냐? 그 기도의 장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이곳에 오시어 이곳에 계시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여소서.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기도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